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세 번째 만남입니다. 14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앞서 20장에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있을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그 증언을 의심하자 8해가 지나 이번에는 도마를 포함하여 또 한 번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눈앞에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보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유대 세력들을 두려워한 것이죠. 두려워하며 또 이후의 삶의 향방을 가늠하지 못한 채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디베라 호수가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죠. 이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머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20장 21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도 받습니다. 우리 20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여전히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죽지 않을까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명이 아닌 생존을 위해 허겁지겁 갈릴리에 모여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죠.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그의 답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습니다.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바로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코앞에서 보고 듣고 만나도 그들 스스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받아볼래? 받으면 좋을 텐데 혹시 받아주지 않겠니? 청유역이 아닙니다. 고뇌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로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평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뭔가 180도 확 달라져서 뒤집어지고 불을 뿜어내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매일의 삶에 우리의 이 방황하고 갈피를 못 잡는 우리 일상에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를 견인해 주시는 그 능력이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 어떻게 됩니까? 과거로 회귀합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서
어릴 때부터 이 그물질에 익숙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고기를 잡지 못하는 이 상황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연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12제자 중 지금 7제자가 자신의 노하우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생존을 위해 그물질을 하고 있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한번 이 상황을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위에는 12제자 중 7이나 되는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 아래서는 물고기들이 단 한 마리도 열애 없이 무리지어서 제자들의 그물질을 예상하며 비웃기다려 한 듯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물 아래의 기적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빈 무덤의 절망을 경험했듯이 빈 그물은 그들로 하여금 소망이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도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움켜쥐지 못하는 상황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빈 무덤, 빈 그물입니다. 소망 없음이며 절망이며 죽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당신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죽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죽음에서 살리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망 없음을, 절망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빈 무덤과 빈 그물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부활의 산 소망이신 주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저 멀리 바닷가에 계신 분이 예수인 줄 잘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그 거리가 50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0칸이라는 거리는 약 90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저자인 요한은 단순히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안이 닫혀서 부활의 주님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너에게 있느냐? 지금 고기가 있느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고기가 없음을 아시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질문을 쉽게 생각하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얘들아, 당연히 고기가 없지. 당연히 절망적이지. 당연히 허무하지. 당연히 소망이 없지.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빈손이지, 빈 무덤이지, 빈 그물이지, 소망이 없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우리에게 현현하시고 드러나신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절망과 결핍과 공고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고기가 없지. 그럼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니?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해답을, 살 길을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이 순종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겠죠. 포인트는 순종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그 빈 그물이었는데, 소망이 없었는데, 실패를 반복하고 있던 일상의 어느 날 그들을 직접 찾아와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된 거죠. 일상에 임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인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생존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아 팔아야 했던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생존을 위해 살던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한이 주님이시라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바다로 뛰어듭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100m쯤 되니까 정신없이 수영해서 무트로 갔겠죠. 진짜 소망을, 부활의 산 소망을 발견하고 만나니 생존을 위한 모든 것들은 뒷전이 됩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찬 물고기를 하나하나 주섬주섬 챙기고 나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립니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냅니다. 생존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생존이 아닌 사명자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생존이 아닌 사명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 항로가 변경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아픔의 기억, 그 배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던 그 베드로가 숯불 넘어 계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온전한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아픈 상처까지도 온전히 직면하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방이죠. 그리고 빵과 물고기는 약 1년 전 6월절쯤에서 오병이어의 현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후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시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 먹으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앞에 스스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정확히 직면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이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오픈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오랜 상처와 아픔을 바르게 직면하게 되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생각나고 기억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여자들의 반응이었죠. 누가복음 7장 24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빈 무덤 앞에서 그 절망 앞에서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여자들에게도 나타났던 동일한 현상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의지와 또 노력으로 어쩌면 신앙의 연수로 또 직분의 어떠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의 우리의 삶의 이 아침 우리에게 나타나셔야만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은혜죠.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여전히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명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혹 문을 꼭 끌어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빈 무덤 앞에서, 빈 그물 앞에서 여전히 실패를 반복하며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듣기를 축복합니다. 얘들아,
고기가 없지? 물으시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밝히 보이시고 우리에게 친밀히 다가오시는, 그래서 조반을 준비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마주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대면할 때 우리 속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수치와 죄악과 허물과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바르게 직면하게 되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빈 무덤, 빈 그물이 없이는 우리가 이 온전한 이 부활의 산소망을, 주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방황하고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 일상 가운데 무엇이 생각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어떻게든 남의 것을 조금 더 뜯어먹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이 생존을 위한 소망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명자로 존재하시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함께 부여잡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 우리 3일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이 아침 또 우리의 삶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